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6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어버이 주일이라서 잠깐 쉬고 오늘 다시 팔복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긍휼은 자비라는 뜻에서 파생한 말로 조롱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동정한다는 의미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태양빛을 받아서 비추는 달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직접 체험한 그런 성도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되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까지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긍휼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그런 복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마음은 감정, 욕망, 열정의 중심지이고 또 사고와 이해의 중심지로서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중심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청결하다라는 그런 뜻은 문자적으로 깨끗한 순수한 그런 이런 뜻이 의미인데요. 구약에서는 제사 의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제사 지낼 때에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런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회복시켜주고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데에 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함받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때는 짐승의 피로 죄를 씻음 받았다면 신약 시대는 완전하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는 완전한 피가 아니었어요. 짐승의 피였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피의 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아멘. 네, 한두 사람만 들어보셨나요?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짜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짐승의 피가 나와요. 우리 성도들은 들어서 아실 거예요. 구약 성경을 짜보면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죄인이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제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피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겠죠. 성찬 때 우리 뭐 마셔요? 포도주. 네, 포도주 마시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빨간 포도주 마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계속 마시라는 거예요.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 못 마시는 사람도 이 포도주는 마십니다. 포도주 마시고 나면 어때요? 어지러워지죠? 알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구약 때 이야기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장막에 있는 모든 제사 때에 쓰는 그 모든 그릇을 또 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피 흘림이 없으니는 사함이 없다. 이 사함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예, 계속 피 이야기만 하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예. 한 유대인이 프랑스의 고급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음식값을 내려고 보니까 지갑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외국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거창하게 먹었는데 지갑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음식값이 10달러였는데 지갑이 없으니까 난감하잖아요.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인님, 손님 딸이 한 대를 때리면 경범죄인가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벌금은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50달러요. 그랬어요. 그럼 부탁이 있는데요. 제 뺨 한 대 때리시고 40달러를 거슬러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의 눈 시력은 어떻습니까? 밝으시나요? 저는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안경을 씁니다. 만약 백내장이 낀 사람이 눈이 흐려서 세상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물을 볼 때에 선명하게 잘 볼 수가 없을 겁니다. 흐리게 보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 미운 마음,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마음도 청결해야 우리가 말하는 것, 선한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곱지 않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책 잡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이 마른 사람, 한쪽 손이 아마 구부러진 사람인 것 같아요.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라다니던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기서도 또 안식일 날인데 어떻게 하나 하고 보려고 이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 사람, 손 마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흠잡기 위해서 따라다녔는데 가장 명확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철저하게 지켜왔던, 생명 걸고 지켜왔던 안식일날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로 그 사람을 세워놓고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확실한 근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마음이 악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죄 짓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 따라온 병자들 가장 먼저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병자들이 따라온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대 이런 소문이 있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하고 마주쳐서 예수님 병 치료해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예수님 복음 사역, 말씀 사역 이거보다가 치유 사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치유한 그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파 보세요. 기도 나오나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몸살 나면 일어나 앉아도 앉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시급한 거 고쳐주시고 말씀을 잘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고쳐주는 그걸 책잡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또 복음을 듣기 위해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 고치거나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 따라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잡아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망신을 시킬까 우리말로 하면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고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또 책 잡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나서 먹게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시장에 갔다 오면 또 물을 뿌려서 그 발도 씻게끔 그렇게 장로들의 유전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성경을 풀어놓은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우리말로 하면 추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데 모세 오경이라든지 또 그 구약시대 때는 말씀 철저하게 지키는 게 우선이 되었다면 신약시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법을 주시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왜 지키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시면서 21절에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깔끔하게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뭐예요? 사람의 속에서 품는 것, 마음에서 품고 있는 것, 그것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씻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뭐 손 깨끗이 뭐 전염병 돌 때는 막 끊임없이 손을 막 소독하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그러기 전에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가 시장 갔다 와서 물이 없으면 못 닦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물티슈가 나와서 이렇게 쉽게 닦을 수도 있지만 못 씻을 때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뭐 물이 그렇게 흔했습니까? 요즘처럼 그렇게 뭐 목욕 자주 했나요? 씻는 거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얼마나 때가 묻어 있는지 깨끗한지 우리 자신도 몰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마음은 더러운데 제자들의 손 씻지 않는 것을 흠잡으니까 그들의 외식함을 지적하신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함을 많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외식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속에는 죄가 가득한데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깨끗이 하려고 하고 겉으로 말만 잘하는 그런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거 모두 다 깨끗한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은 청결하지 못한데 그런데 씻지 않은 제자들을 지적하는 걸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목욕하고 손 자주 씻고 깨끗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죄는 밖에서 묻은 때보다 훨씬 더 더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외형과 행위보다 마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말씀하셨죠. 마음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에 듣는 자의 마음, 우리가 설교 드릴 때에 듣는 자의 사람의 마음,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길과 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 마음이 길과 밭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도 있고요. 돌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밭에다가 비유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그랬습니다. 길과 밭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길과 밭에 떨어지면 잠시 있다가 그냥 싹을 틔우지 못하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지면 어때요? 좀 싹이 올라오기는 하지만 또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떨기밭에 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자라요. 자라기는 하는데 그 찔리는 그 기운을 막아서 그래서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밭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서 마음가짐에 따라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요. 중간에 다 떠나고 병들고 열매 맺지 못하고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좋은 밭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4가지 밭이니까 좋은 밭은 그 중에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천국 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밭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마음밭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는 뭐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청결한 자가 이제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믿음을 결정짓는 중요한 중심이 되고요. 우리 인격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다 시들어서 병들어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본데 청결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악으로 물든 마음이 깨끗이 씻음 받아서 청결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이후의 사람의 마음은 다 죄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오는 모든 인류는 죄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격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죄성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그 아담의 죄, 원죄라고 하죠. 그 죄가 이미 우리 혈통에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살면서 짓는 죄가 늘 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짓고 살잖아요. 생각으로 짓기도 하고 말로 짓기도 하고 행동으로 짓기도 하고 마음에 악한 것을 품고 있어서 아주 그냥 거기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게 바로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씻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씻어야 청결케 되나요? 비누로요? 바디샤워? 네. 폼크렌징? 요즘 좋은 거 많이 나오죠. 네. 씻는 거 아주 좋은 제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으로 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그런 것으로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겉에 묻은 거. 시장 갔다 와서 먼지가 묻고 손이 더럽혀지고 외부에서부터 묻은 거 그런 거는 그냥 씻으면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는 다른 뭘로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죄로 물든 우리 마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씻을 수 있는 청결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제사 때는 짐승의 피로 죄를 씻는 그런 걸 했습니다. 의식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죠. 대속죄일인데 이때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죄를 씻는 날입니다. 그날 대제사장이 뽑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자기 죄를 다 씻는 의식을 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씻는 의식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씻는 의식을 하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냥 함부로 들어가면 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죄인이 죽는 거예요. 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오라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임의대로 하나님께 죄를 깨끗이 씻지 않은 상태로 나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짐승의 피로 이렇게 죄 씻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인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도 얼마나 선별을 했습니까?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또 오래된 그런 짐승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딱딱 정해주신 대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로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자신 몸을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완전히 피를 다 흘리신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죄 씻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그 죄악된 마음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강조하는데, 피 강조하지 않는 교회 많이 있죠. 설교 많이 듣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내용 다 들어도 복음의 핵심을 듣지 못하면, 복음의 핵심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어디를 갔더니, 어떤 지옥에를 갔더니 거긴 전부 교회 다니던 사람들만 거기를 다 모아놨더라는 거예요. 지옥 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가야 되는데, 그런데 못 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핵심을 빼놨기 때문에, 중요한 알맹이를 빼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빼놓고 나머지 좋은 거, 선한 거, 아름다운 거, 사랑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요, 육적인 사랑이요, 세상적인 사랑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내용,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내용은 바로 8가지 복 중에 우리가 두 번째 복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내용 들었잖아요.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복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이 애통함이 없이는 마음이 청결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청결하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좀 선한 말, 좋은 말 많이 하고 그러면 참 저 사람은 뭐 법 없이도 살아, 참 깨끗한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심장 폐부까지 살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말 얼마나 잘했습니까? 좋은 말하고 철저하게 구약의 그 내용들 다 지키고 철저하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이 가장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랬던 것입니다.
외식적이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애통하는 자와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이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부패한 마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깨닫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아멘. 이거가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죄인이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을 보면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은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깨끗한 마음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볼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에 가면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영영 세세토록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일시적으로 우리가 아직 육신의 몸에 우리가 있을 때는 뭐 영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잠깐 보게 되겠죠. 잠시 보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마음의 청결함을 받아서 그걸 잘 유지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영 세세토록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그런 사람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까 예수님이 지적한 그런 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에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가기 싫어해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는 영혼 육이 이 육체에 하나로 되어 있을 때는 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집에서 놀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에서 우리 영혼이 분리되면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자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치 우리가 꿈을 꾸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가지잖아요. 좋은 꿈, 그래서 우리가 좋은 꿈 꾸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보고 싶다고 꿈에 가지나요? 아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하나님 보러 갑니다, 여러분. 아멘. 죄사함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불과 유황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씻는 것처럼 육신의 때가 모두 매일 씻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영영세세토록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